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지러 바치려고 했던 것,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다 치고 그 아들 이삭은 아직 어린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면 어떻게든지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양처럼, 어린 양처럼 가만히 그냥 그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이나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변화산에 가셔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이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어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2001년 1월 26일 일본 지하철역 신오쿠보역에서 술 취한 어떤 한 취객이 지하철 선로 밑으로 그냥 비틀거리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취객을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6살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고려대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잠깐 휴학을 하고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지하철을 타려고 신오쿠보역에 내렸는데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중에 반대편에서 한 술 취한 취객이 그만 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수연 청년이 망설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취객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일본인 세키네 시로라는
또 카메라맨인데 이분도 같이 뛰어내려서 같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 순간 그만 열차가 진입을 했고 미처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세 사람은 그만 그 열차에 치여서 다 죽게 됩니다. 이수연 씨는 도쿄에서 유학하던 26살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 총리와 푸쿠다 야수오 관방 장관이 찾아와서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이수연의 할아버지가 일본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수연 씨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내 아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내 아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떨어져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죠. 괜히 구해주려다가 나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려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수연 씨의 어머니는 누구라도 내 아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수연 씨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도와줘라. 위험에 처한 사람 보면 도와줘라. 이렇게 그 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들아,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맨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수연 청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수연 그 청년이 아는 사람을 구하려고 선로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신, 그리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야 다 똑같이 죽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면 죄 없는 사람을 살려줘야 참 의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이 죽으면 우린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죄 없이 죽으면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회개하고 죽으면 다시 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회개 안 하고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 피에 있습니다. 피에. 레위기서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제가 9월 초에 목회 세미나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감리사, 감리교 목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전국에서 목사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책을 팔러 오는 사람, 또 뭐 이것저것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수소 알칼리 정수기, 그래서 물 정수기 파는 그 업자가 왔어요. 근데 그 부스에서 이렇게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같이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 피를 조금 한 방울 뽑아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그 혈관 안에, 그 피 속 안에 적혈구, 백혈구 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 피를 보니까요, 이게 이 적혈구가 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닥다닥.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안 좋대요. 다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저보고 이 수소 알칼리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먹고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잖아요. 근데 백혈구가 뭘 하는 거냐면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 세균을 이렇게 다 잡아먹는단 말이죠.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근데 제 피를 이렇게 보니까요, 세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백혈구가 잘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제가 병에 걸려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 안에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세균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참, 그때 알았습니다. 이 피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답니다. 좋은 물을 많이 드시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2리터면 엄청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2리터를 먹으면 건강해진답니다. 그때 제가 이 피라는 게 다 살아있는 거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하시잖아요. 성찬식. 성찬 예식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엔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화목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화목.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바로 화목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화목 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른 게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사이좋게 정답게 지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뭐냐? 하나님과 정답게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화목 제사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다 불로 태워서 다 하나도 없애버립니다.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화목 제사는 양을 잡아서 그 일부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성막 안에서 나눠 먹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그분이 제사의 제물이 돼서 그 양이 돼서 그 화목하게 하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성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여기가 이제 바깥뜰이고요.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이 안에가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이 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단면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같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금향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이 휘장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여기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이게 이어서 어떤 한쪽을 이 천사가 한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 가운데 바로 여기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를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윗뚜껑 그 뚜껑의 가운데 부분 바로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를 이렇게 사람들이 메고 다닙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 뭐가 연상되세요? 뭐 연상이 안 되세요? 네. 상여가 나가는 게 연상이 되시죠. 사람 죽으면은 관을 메고 나갈 때 저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요. 바로 이 언약궤 안에 3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또 만나 항아리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세 개의 성물이 언약궤 안에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언약궤는 예수님의 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속죄소가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 위에 이 뚜껑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신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관을 이렇게 넣어놓고서 거기다 앞에다 병풍을 칩니다. 병풍을 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위패라 그러나요? 네. 그걸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단이 있고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풍처럼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관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3일장 치르다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병풍을 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안이 계속해서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집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의 1년에 한 6, 7번은 드린 것 같아요. 더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앞에 병풍을 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현고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씁니다. 현고 학생 부군신이.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현비 유인 김혜김씨 밀양박씨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 현고라는 게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할 때 현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자가요.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말이죠. 예수님의 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와 유대교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유교, 유대교. 왜 비슷하냐? 유교가 조상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섭섭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마치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화목 제사라는 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자, 여기 잘 보세요. 더 재밌는 거는
그 고기를 어디서 먹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요 안에서 먹습니다. 불에서 부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금초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식탁이에요. 식당입니다. 식당. 다이닝룸이에요. 다이닝룸. 누구랑 식사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거, 그게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식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절대 혼자 밥 안 드세요. 혼밥 안 하셨습니다. 항상 누구랑 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란 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대식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식사하러,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구라는 말이. 뭘 뜻하는 말입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밥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겁니다. 꼭 피를 나눠 형제가 아니라, 피를 나눠야만이 가족이 아니라 밥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식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똑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식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한 식구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 집 식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희망이 있으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근데 희망이 없으면은 조금만 고생스러운 일이, 조금만 고난을 받아도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암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친구 4명이서 부부 동반해서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원도 영월에 놀러를 가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포도주하고 이 빵을 사갖고 왔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려고. 가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근데 그
암에 걸린 친구가요 57kg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근데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포도주가 남았단 말이죠. 포도주하고 이 빵이. 근데 그 빵을요 다 먹는 거예요. 꽤 큰 걸 샀는데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안 죽겠다. 야 너 살겠다. 왜냐하면 네 이거 살과 피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제 네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네가 먹은 이 빵 예수님의 살인데 이제 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마음대로.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갖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68kg가 됐어요. 68kg가.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는 새카맸었어요. 그 친구가 이 골수 이식을 그 혈액암이라서 골수 이식을 했어요. 근데 자기 형 골수를 이식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다 딱지가 나고 막 시뻘건 반점들이 엄청 많은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한 3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적응만 되면 살 수 있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기분 좋다고 자기가 이제 밥을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이 좀 많아요.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밥 사겠다 그래서 저희 장어집에 갔어요. 서운흥에. 장어를 먹는데 옆에 앉아서 그 장어를 다 구워서 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니 친구들 많은데 왜 목사님만 이렇게 주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얘들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목사니까 기도해 주지. 맞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거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병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도 그게 그 환난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살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다. 이 소망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찬 예식할 때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내가 슬플 때 예수님도 함께 나와 슬퍼하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